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수무책의 현실 돌파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은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역사의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환호와 찬사로 가득한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우의중이 분명해지자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결국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하며 사람들의 낯을 피해 또 도망하면서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에게 든 감정은 무엇보다도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골리앗을 그처럼 쓰러뜨렸을 때, 그리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그처럼 건졌을 때 사울 왕은 자신을 환대해 줬고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열렬히 그런 자신을 환호해 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핍박이 거세지고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자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혈혈단신 그저 혼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처럼 이 버림받았을 때 우리 어떤 감정이 들까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라는 이 느낌,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중 우리가 다루기 아주 어려운 그런 감정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땐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또 한편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이것밖에 안 되나, 버림받았으니까 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연민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버린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는 분노로 가득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이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써먹을 때는 다 써먹고선 말이지 이제 좀 불편하다고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필요할 땐 잘도 부르더니 이제 필요 없다면 매몰차게 나를 이렇게 내치는 거 아닌가? 그런 감정이 이 도망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그런 복잡한 감정으로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버림받음 또는 정서적인 유기 혹은 거절감, 이와 같은 경험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늘 마주하는 그런 흔한 경험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경험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 정말 매정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닫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병들고 왜곡되었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 누구도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병든 마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처럼 버림받았다라는 이 감정은 우리 마음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게 하고 누군가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병든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서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을 적극 파고들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의 상처, 병든 마음에 기생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만나는 그런 어떤 외면당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거절 혹은 무시당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에 내가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또는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통해서 그런 감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 기생하는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들이죠. 끊임없이 그런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연민이나 아니면 자괴감에 빠지고 상대에 대해서는 어떤 섭섭함 또는 분노, 그걸 넘어서 적개심에 불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어긋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이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라는 이 감정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인데요. 여러분, 이 버림받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겨주고 모든 것을 베풀고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순간 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매달리셔서 거기서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처절한 절규를 토해내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 버림받음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당하신 버림받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유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심으로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유기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처럼 분명히 확정해 주신 이유는 내가 이제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님의 이 고통, 이것은 우리를 모든 버림받음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성경의 이 선언이 가능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그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서도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가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나를 거절해도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조건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마땅히 갖추어야 할 만한 어떤 자격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허물투성일 때, 그때 하나님이 조건도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 우리를 버릴 만한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 또 내가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우리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삶의 평생에 경험하는 내용들이 받아들여지거나 버려지거나 선택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예. 하다못해 무슨 취업이나 아니면은 결혼 상대를 만나거나 모든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는 받아들여지거나 버려지거나 선택받거나 선택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작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알랭드 보통은 그 책에서요,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5가지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 첫 번째가 사랑의 결핍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좀 붙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받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어. 왜 사랑해 주냐?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어떤 결점이 있든 어떤 허물이 있든 묻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어주는 사랑. 이제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그런 사랑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앞에는 허물도 없고요, 결점도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집니다. 뭘 잘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자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 부모 없잖아요. 고시 패스했다고 고시 패스한 딸한테는 잔치하듯 불고기를 구워주고, 재수하고 있는 아들한테는 너 알아서 이따가 라면 끓여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조건이나 자격 그런 보는 게, 그런 경험을 당해보신 그런 얼굴빛인데,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요,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랑을 받거나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뭔가 가지려고 합니다. 뭔가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렇게 한다고 다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질병이, 인간의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이다.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 버려질까 하는 그런 불안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부어지는 부모의 사랑, 그 원초적인 사랑이죠. 예. 그런 부모의 사랑보다 더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인생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인생 한복판에 이미 그 사랑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여러분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로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 상관없이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나 다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울은 그처럼 다윗은 그처럼 사울에게 버림을 받고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몽땅 이게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으로 사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 장이요, 다윗이 도망하며 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으로 보자면은 이 기간이 그의 20대입니다. 딱 정확하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때가 대략 다윗의 10대 후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되는 때가 30세,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 20대 청춘 전부를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 도망하고 저리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청춘을 몽땅 다 압류당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20대는 아주 처절하고 그리고 치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국인 블레셋 때 가두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고 그냥 심지어 미친 척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거기서 미친 척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20대 그 잘 나가던 그 청춘의 기간, 뭐 다윗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잘 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거기서 애쓰고 몸부림한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단지 살려고 몸부림했던 거예요. 20대 그 인생의 황금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의 곁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단지 살려고 20대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도망자의 삶, 치열하게 몸부림하며 도망하는 그 광야의 삶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몰리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 일국의 군대 장관이자 그 다음에 왕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런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그가 왕궁에만 그저 했다면은 여러분, 그에게 어떤 믿음, 어떤 영성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자신이 누리는 그 지위 가운데 그냥 그 안락한 삶 가운데 그저 빠져가지고선 사울의 믿음 그 이상 결코 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에 그냥 젖어가지고선 뭐 그냥 내 잘났거니 하고선 아마 그 중요한 시기에 다윗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광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출애굽 있잖아요.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출애굽에서 구원의 사건은 바로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징해 주는 사건이죠. 구원은, 그런데 여러분, 단지 홍해를 건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으로 그 구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 믿으면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사건들만 우리에게 줄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인 거예요. 출발. 홍해 사건은 믿음을 배우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입학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옮겨지는 그 홍해의 사건, 그것은 구원이라는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일어나는 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믿음의 광야, 신앙의 광야가 이어지고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더 분명하게 날카롭게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광야, 뭐 영적인 광야, 여러 뭐 환경의 메마름, 그런 광야를 만날 때 아, 나는 마땅히 걷고 있는 길을 걷고 있다. 이게 뭐 무슨 환경에 불가피한 그런 일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 광야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가지고 주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학교입니다. 학교. 신앙의 학교, 믿음의 학교입니다. 그 광야 학교를 생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입학한 다음 날 바로 졸업식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와 같은 것이죠. 그 부끄러운 졸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광야를 주시는데, 광야를 주심으로 평상시 평안할 때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을 광야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세우시고 빚어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한테도 있구나, 아멘,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인생이 황망하고 그리고 메마른 광야 안에 접어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구나. 내 신앙의 어려움과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니 내게 있는 게 틀림없어. 여러분, 그렇게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광야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경험할 새로운 믿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백하게 될 우리의 새로운 신앙 고백, 그곳에서 노래하게 될 우리의 믿음의 새 노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인생의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간 곳이 바로 이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km?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작은 성읍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왜 거기서 블레셋이 실로를 공격해, 실로의 성소가 있었거든. 그 실로의 성소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 바람에 실로에 있던 이 성소가 어디로 가죠? 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놉에 제사장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놉으로 혈혈단신 가서 그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막 두려워 떨면서 다윗을 마주하는데,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불똥이 떨어질까 봐, 자기도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어찌 당신이 혼자 이렇게 왔냐고, 곁에 군사들은 없냐고. 다윗이 군대 장관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내게 왕이 밀명을 줬다고, 비밀 명령을 내게 줬다고, 그러면서요, 그 자신이 지금 왕이 내린 그런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신의 군대를 숨겨놨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 먹을 것이 없냐고,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양식을 요청하는데 이 아히멜렉은 지금 수중에 있는 양식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거룩한 떡은 이 성소에 진열하는 이 떡입니다. 그걸 이제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것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요, 또 요구하는 게 여기 칼이나 창이 없냐고, 칼이나 창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자기에 쌓여있다면서 그 칼을 내줍니다. 그 후에 다윗은 가드로 향하는데요, 다윗에게 지금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수배령을 냈어. 왕이. 그러면은 그 유대 땅 가운데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운신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왕이 군사를 풀어서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어디도
피할 유대 땅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이제 말 그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향하는데요. 이 가드는 노베에서 남쪽으로 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한 성읍을 말합니다. 특히 가드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의 출신지입니다. 골리앗의 출신지. 그러니까 이 가드가 낳은 전쟁 영웅을 바로 이 다윗이 쳐서 죽인 것이죠. 그러니 이 가드 사람 중 누구라도 이 다윗을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인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선요,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한다면은 이 블레셋에게 이것은 이전의 수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니 최고의 적장인 다윗이 항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지금 옵니다.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다윗은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 미처 생각하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아직까지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가드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윗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런 살기를 느끼자 다윗이 취한 행동이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정말 기이한 그런 묘책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미친 척을 하는 거였죠. 다윗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대문짝에다 막 그냥 그적거리는 그런 정말 비루하고 굴욕적인 행동을 다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미친 사람에게는 미친 전염병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미친 병이 나한테 옮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을 하니까 야 그냥 저 상관하지 마라, 제 보내라 하고선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풀어주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삶의 위험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그 앞에서 언제나 어떤 담대함이나 아니면은 용기를 가지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동안 붙들어온 신앙 고백에 반하는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뼈아픈 실패,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책을 찾는 것, 그것은 믿음의 뼈아픈 실패로 경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더니 다윗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고 말죠.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편을 통해서 이 속수무책의 현실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다윗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려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건 믿음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자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힌트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다윗이 간 곳이 놉이었잖아요. 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 사울의 밀명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칼이나 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순간 찌르는 그런 말이 되었어요. 어떤 걸 상기시켰을까요?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과 용기를 다윗에게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피곤하고 지친 육신과 영혼이 되어가지고 그저 칼이나 찾고 창이나 찾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자기 몸을 가눌까 해서 그런 다윗에게 네가 죽인 골리앗 그 칼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옛 믿음을 다시 기억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이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디 그런 거에 기댄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어요. 그랬던 자기 자신의 믿음이 그 순간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드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위협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그 적국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합니다.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요, 이 다윗은 말이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자 아니냐 라고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가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다윗은 자신의 이전의 믿음을 떠올렸을 거예요. 지금 망명에서 숨으려고 하는 이 블레셋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 블레셋은 예전에 내게 밥이었잖아. 그런 블레셋에 어떻게 내 몸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블레셋이 나를 지킬까?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그의 심령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두 차례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시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리고 가디에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속수무책의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힌트를 주신 거예요. 비록 다윗이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편을 선택하죠. 그런데 훗날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힌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그때를 떠올리며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특히 다윗이 가드에서 겪은 그 굴욕적인 경험은 굉장히 뼈아프게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에서 당한 그 굴욕적인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다윗은 시편을 두 편이나 칩니다. 그게 시편 34편이고 그리고 56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중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훗날 다윗이 그때를 떠올리며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리고 자기 믿음 없음을 돌이키면서 시편 34편에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럽니다. 한때는 사울 왕의 권세가 너무나도 커 보였고 그 칼 앞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참으로 광대하신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그 팔 안에 안기고 그 손에 기댈 때 내 영혼은 안전하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편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가 뭐 힘 있는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다 가진 자, 그게 젊은 자예요. 바로 그가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누구도 줄이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어떤 방패도 어떤 울타리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런 뼈아픈 실패가 말이죠. 그리고 또 시편 56편이라고 그랬죠. 56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짧은 고백 같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진심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삼키고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피난처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이 믿음, 이 믿음에서 결코 나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윗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6편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그 궁핍과 고난과 고통과 또 공궁함, 그리고 다윗이 겪는 그 모든 억울함과 부당한 형편, 그걸 하나님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유리함, 다윗의 도망자로서의 그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눈물을 주님의 가슴에 담으신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홀로 광야에 버려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광야로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그 광야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로 부르짖고 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시고 다 셈하시며 당신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까 이 시편의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그 고백을 다시 자기 마음에 새길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원래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뭐 그런 거 없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때로 인간적인 방편에 기대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걸 반복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훈을 그 마음에 다시 새기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속수무책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어떻게 대처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이쪽에도 저쪽에도 동서남북을 기대하며 달려가면서 인간적인 형편, 인간적인 방편들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의존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